너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가 특별한 공동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교회 대장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야 한답니다. 얼마나 자라야 하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에베소서의 표현인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이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에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 덕을 세운다 하는 말씀은 집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한데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라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 건축입니다. 진짜 교회 건축은 이런 예배당 건축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려면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인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교회 덕을 세우고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결혼 비유로, 호세아가 진짜 결혼했다고 봐요. 그러나 호세아의 그 결혼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비유로 앞에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문제를 치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자 고멜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자 우리고, 그리고 우리 개교회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백성이란 말하고 너, 이게 다 단수입니다. 단수로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개개인에 대한 말씀이란 겁니다. 이 고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 엄난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엄난의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해서 고멜과 결혼했는데 자녀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자녀들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름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다 찢어버린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준 겁니다. 저 선지자가 낳은 이 아들들의 이름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 자녀를 낳고서도 고멜은 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바깥에 나간 거예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남자들 같으면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든지 그러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원래 호세아가 그런 좋은 사람은 아닐진데 선지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결혼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 바람난 여자 찾으러 간 겁니다. 그것도 돈을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뭐 내치고 멸한다, 뭐 죽인다, 살린다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 겁니다. 고멜을 향한 그 사랑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려면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거라. 참고 또 참으시는 거라.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무게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무겁고 아파요. 죄지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온 인류의 짐을 짊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심으로 저와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 못 박혀 처리가 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했잖아요. 이 피와 살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었어요. 노예어진 거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몸이 공고하다. 내 영혼이 공고하다. 내 인생이 공고하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 일생 살아오면서 마음에 오는 대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쌓이고 악이 더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는 이런 우리를 참으사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를 자기 피값을 내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몰려서 여기 온 겁니다. 몰려서. 우리가 좋아서 이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저도 뭐 교회 개척을 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닌데 개척은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생각은 했겠죠. 개척도 생각하고 뭐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생각하고 선교사도 생각하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도 별거 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 작정하신 계획이 있는 거라. 그 계획대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우리가 이 웬만히 거절하지 않고 못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몰아가신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못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지금 살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 예수님이 뿌리로부터 말라 죽인 그 무화과나무처럼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참으시고 다시 불어사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추수감사는 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뭐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건강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그것도 좋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금방 지나가는 감사예요. 근데 영원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길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걸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 때 일시적인 감흥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일상에서 그 악을 내치는 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되새김질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작정할 때에 모든 악이 물러갑니다. 악한 힘도 무력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끊임없이 그런 힘을 가지게 하는 그 샘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 구절을 아는 것도 좋아요. 찬송을 많이 아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 퍼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따로 국밥처럼 성경 많이 읽어도 읽는 걸로 끝나고 찬송을 많이, 뭐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막 찬송 인도하면서 막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공연을 하잖아요. 앞에서 공연을 그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온갖 뭐 모습을 다 보이는데, 그걸 따로 또 선교한다고 또 선교 막 단기 선교도 가고 장기 선교도 가고 하는데 따로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려야지 해서 돈을 막 10에 2조 3조까지 하는데 따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거 따로, 그렇게 따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거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 힘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이 뭐냐 하니까, 너 나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나이 차이도 극복하고, 돈도 극복하고, 지방도 극복하고, 학벌도 극복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지금 내가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웠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문제, 이 지식의 문제가 신약에 와서 바울에게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더라.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지식은 똥으로 여긴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란 거요, 단지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스토리를, 그 스토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알며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개인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면 이 역사란 것이 지나온 일들의 기억이요, 기억에 대한 해석이요,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를 알면 역사에 대해서
새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서 역사를, 기억을 재해석하면서 오늘의 이 문제를 새로이 진단합니다. 사람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하면서 준비합니다. 마치 호랑이가 문 밖에 있는 것처럼 준비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뭔가 준비를 해야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계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의 이야기를 바꾸게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주 강조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열방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한순간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은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부단하게 살아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부단하게 살아왔기에 인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이어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간청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말하자면 왕복 달리기처럼 왔다 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기는 도는데 그 자리를 맴돕니다. 왜 그렇게 되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 간에도, 하나님과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스토리가 없으면 그 연애가 식어버리고 결혼도 식어버려. 그래서 권태기가 온다 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토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처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을 여러분이 볼 것 같습니까? 못 봐요. 그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나를 거기에 몰입시켜야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몰입시켜서 그 이야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 붙잡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간 겁니다. 죽고 또 죽어 나가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처음 추수할 때에 그 추수가 보잘것없었어요. 풍성하지 않았고 보잘것없는 옥수수 뭐 이런 거 몇 개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사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 만드시고, 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선교사 보내가지고 한국 교회 세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짜잘하게 뭐 볼 거 없다 해도, 성도님들,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30배, 60배 이야기로 이야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스스로 좁게 여기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노 하지 마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 맞게 인생이 커지니까 살면서 우리 자신의 계산으로 쫀쫀하게 쪼잘하게 살지 말고 없어도 아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케일에 우리를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내가 계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셨어. 그 계산법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시행착오 1000번 만번을 해도 괜찮아요. 했던 거 또 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쫓아가는 힘을 잃지 마세요. 늙어도 젊어도 오래 교회 다니나 이제 교회 다니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 이야기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 어느 날인가 해피엔딩으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나 같은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주시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니 감사의 찬양과 기도